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57쪽 로마서 12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번 주 금요일은 민족의 명절인 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척을 만나러 가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어제 이제 영상 설비를 설치했는데 아직은 우리 팀원들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여기에 제 얼굴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 성구가 나오고 해야 되는데 다음 주면 이렇게 개선이 될 줄로 압니다.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 얼굴만 보이시겠지만 예배 오신 분들은 얼굴이 여러 군데 보여서 혼란할 수 있는데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절을 앞두고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원래 제 계획은 2월 달부터 로마서로 다시 돌아와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고민하다가 이제 오늘의 로마서 본문 12장 9절부터 읽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명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적합한 말씀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이 명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볼 때는 그 본문이 속한 앞뒤의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2000년 전 그리고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35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그 거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처음에 모세나 또는 바울 사도가 어떠한 배경과 어떠한 상황에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는가 그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의 이 위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위치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1장에서 11장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부터는 그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함께 모여서 각자의 은사를 활용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 공동체, 이것을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른 배경과 상황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 당시에는 더더욱 놀랍죠.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로마 교회는 로마 사람도 있고 그리스 사람도 있고 저 북쪽에서 온 갈리아 사람이라고 오늘날 프랑스 독일 사람들, 이런 사람,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 중에는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은 제자들도 있고, 이 다양한 인종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높은 계급의 사람도 있고, 낮은 하인들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모인 거하고 상황이 좀 달랐어요. 높은 계급을 가진 돈 많은 사람이 하고 앉아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자리에는 그들이 무서워가지고 근처에 못 가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바울은 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한 지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고 우리는 이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 것이 오늘날 우리는 당연히 사랑해야 되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 당시에는
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기에 어려운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오늘날도 그렇죠.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같은 교회에 있지만 서로 간에 불편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의 명령은,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 주신 명령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으면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고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의 메시지는 자연스럽게 교회로 이어집니다. 교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한 배경 하에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 바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중간에서 이제 구원의 교리를 끝내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시작할 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도의 문구가 성경에서 나온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진작에 기도했기 때문에 여기 온 줄 믿습니다. 얘기하기도 좀 민망했지만.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100% 마음에 들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더 나은 교회 없나 자꾸 이렇게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를 정말 성경적인 좋은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에 저는 이제 저기 보면 주부하고 옆에 가정 예배지가 있습니다. 예쁘게 이렇게 종이도 한지 비싼 거 사가지고 프린트했는데 버리지 마시고 꼭 가져가셔서 설명절에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저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런 가정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 오늘날 가정이 점점 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이 부모와 자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는 행복하기만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자라면은 아이들이 점점 변화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 아이들을 이해하고 보는 눈, 대하는 관계도 바뀌어야 돼요. 아이들도 자라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생각하고 알게 되겠죠. 아이들이 어릴 때는 뭐 혼내고 뭐라 그럴 수 있죠. 뚱에 있으면 같이 장난치고 목말 태워주고 뭐 쭈쭈 하나 사주면 해결되겠지만은 자녀들이 자라서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도 바뀌고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한 자녀들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족 구성원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고 자라는 다른 식구들에 대해서 그걸 이해하고 관계의 변화와 성숙이 있어야 돼요. 그런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배워나가야 돼요. 이렇게 어머니와 아버지, 자녀들 이루어진 한 가정이 교회입니다. 교회로서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교회가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산열린교회 성도들,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그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믿음 안에서 그냥 뭐 혈연으로 맺어졌으니까 저절로 뭐 사랑해야지, 봉사해야지, 섬겨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뭐 마음에 안 들고 섭섭한 것이 있어도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서의 가정, 가족 공동체, 이번 구정 명절에 우리 성도들이 먼저 앞장서서 그렇게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족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고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인간관계와 신앙 안에서의 관계를 배워나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고 대해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믿으니까 뭐 다 이해하고 받아주겠지. 뭐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다 용서해 주겠지. 교회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도 그렇듯이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성도들 사이에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고 관계를 맺어가고 함께 협력하여 일해야 되는지를 배워나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방식과 지식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에서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다수의 이방인들과 소수의 유대인들, 이들이 구성된 복합적인 성격의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12장에서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12장에서 16장까지 이르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바울 사도의 가르침과 권면, 그 모든 가르침의 서론이고 요약이 바로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5절밖에 안 되지만 이 본문은 많은 목회자들과 성경학자들에 의하여 이것이 이 5절이 로마서 12장에서 16장 그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외 없이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5절의 본문을 가지고 6번의 긴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한 구절 한 구절이 중요하지만 구정명절을 앞두고 우리는 이 중요한 말씀들 안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2가지 중요한 원리,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가족들과 우리 명절을 만나게 될 가족들과 또 우리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 2가지 원리를 기억하면서 그들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메시지입니다. 9절 말씀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먼저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고 진실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말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런 거짓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랑은 사랑한다 그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서 딴 사랑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의 죄악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우리 마음대로 살기로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지옥, 영원한 멸망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다 체휼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러니까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서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구원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고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하여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난 사랑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한테서 나온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툭하면 바뀌고 변덕스럽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변하거나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러한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결코 변하지도 포기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는 그렇다면 이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가? 10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핵심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요즘 텔레비전의 광고 문구 중에 자기를 사랑하세요. 자신을 아끼세요. 자신을 돌보세요. 자신한테 투자하세요. 오늘날 세상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그러지만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라 그럽니다.
형제를 사랑하되 서로 우애하고 존경함으로 사랑하라. 우애하라는 말은 뭐 친구 간의 우애, 형제 간의 우애, 그런 우애라는 말 자주 쓰는데 이 우애라는 말은 단순한 그러한 우정 관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여기에는 친구 간에 섬기고 희생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고 죽을 수 있을 만큼 헌신하라.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바로 너희의 친구다. 예수님은 친구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친구로 할 때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뭐 술 친구, 뭐 같이 담배 피우는 친구, 같이 뭐 정치인들 뒷담화하는 친구, 그런 친구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울어주고 그들을 위해 실제로 섬기고 헌신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그러한 친구가 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사랑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길 기다리지 말고 서로 먼저 하라고 권면합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와 자매를 그렇게 먼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섬김입니다. 사랑과 섬김. 교회는 이제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 당시에 권력, 돈이 많거나 어떤 높은 신분을 가졌다 하는 뜻은 나를 섬기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많은 섬김을 받아야지 성공한 사람, 그렇게 인식되는 세상 가운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구절의 핵심은 주를 섬기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는 제일 먼저 주를 섬겨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를 섬기라. 주라고 하니까 우리말의 주는 조금 어감이 그렇게 강하게 와닿지 않아요. 더 아주 실제적인 어감으로 얘기하면 주인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주인님이 생겼어요. 우린 종이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절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둘로서 거기서 종은 하인이나 그냥 일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노예선에서 제일 밑에서 주인이 타고 있는 그 배를 위해 노를 젓다가 그 배가 난파되면 그 배와 함께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가장 낮고 천한 종, 모든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는 종, 예수님이 그러한 주인이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은 아이고 됐네요 그러죠. 종이 되라고요. 됐네요 그러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리요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섬기는 삶.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인구의 3분의 1이 종이었다고 그럽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종들도 와서 예배드리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종이나 노예들이 다 주인을 부지런하고 게으르게 열심으로 주인을 섬기는 종들 아니었습니다. 왜냐? 자신의 종이 된 신세를 한탄하고 돈을 줘서 자기를 사온 주인이 믿고 원망스러워서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주인이 원망스러워서 주인이 볼 때는 일하는 척하고 주인이 안 볼 때는 게으름 피우는 게 이것이 그 당시 종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를 섬기되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볼 때만 일하고 안 볼 땐 땡땡이 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 일이 아니고 주인 남의 일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인을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인하고 달리, 다른 우상하고 달리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부려먹고 시키고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를 그렇게 하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고 우리를 정말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실 정도로 우리를 위하는 그러한 주인이구나. 다른 우상들과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이시구나. 이러한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억지로나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자원하여 부지런함으로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 주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우리한테 다른 성도들을 섬기라 얘기하십니다.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여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12절은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강건케 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속상하고 섭섭하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환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그래서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된다고. 기도해서 은혜 받고 능력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 사랑과 섬김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바울 사도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사랑의 참된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참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를 참아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고 심지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참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시고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길과 십자가의 그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과 외로운 죽음과 그 장사된 모든 것이 패배된 것 같고 모든 낙심과 절망밖에 없어 보이는 그때에 제자들은 포기하고 다 도망가려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믿으면서 바라고 다시 말해서 기대하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고 견디는 이 삶은 소망 없는 고생이요 무의미한 기다림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의 기다림,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인내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는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이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지치고 낙심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자꾸만 일에서 손을 떼려고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 있고 형제와 자매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들을 섬기되 성경은 사랑과 마찬가지로 듣기 좋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실제로 도와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해주고 뭔가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좀 도와주고 정말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야기 들어주고 같이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러길 원한다면 같이 있어주고 앉아가지고 그냥 쉬지 않고 그냥 충고하고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앉아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성도가 되고 우리 마산열린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기도에 항상 힘쓰므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이 머리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전인격 가운데 깨달아져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열심으로 주를 섬기게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들과 계속 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고 예수를 섬기고 나아가서 형제와 자매들을 섬기는 참된 교회, 그러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마산연립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세상을 보면서 그 안에서 철저하게 분리되고 서로 간에 불신과 갈등으로 깨어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오직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히 우리에게 증거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또한 주를 섬기고 형제와 자매들을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산연합교회 이러한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